하나님의 반역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매를 대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단히 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실 정도로 대단히 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삐딱하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도리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삐딱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겨도 아무 일도 없고 저런 일이 생겨도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심지어 2008년 영국에서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걱정 말고 현재를 즐기라라는 버스 광고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삐뚤어진 생각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1년 365일 4계절 그리고 하루 24시간이 수천 년간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1년만 내리지 않아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과 동물들은 다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정밀하게 인간의 몸속에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피가 돌고 소화가 이루어지고 영양분을 다시 분해해서 공급하고 체온이 유지되고 온몸이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요한계시록 때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인간들이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인간들이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코로나가 괜히 생긴 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괜히 일어난 줄 아십니까? 누가 그럴 줄 알았나요? 지금 이런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훨씬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시고 그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이 속 좁은 생각과 머리로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생긴 것이야.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바쁘다고, 여러 가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없어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연병후회라고 말씀합니다. 연병은 전염병을 말하죠. 전염병이 이스라엘 안에 돌았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무려 24,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죽은 우리나라 사람이 12,000명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죽은 사람이 12,000명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아니면 하루 동안에 24,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 무서운 강력한 연병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알볼, 곧 바알에게 제사하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하며 절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과 동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에게 제사하며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2절과 3절 말씀, 25장 2절과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방 신들 과거에 제사할 때는 항상 이러한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그런 신들과의 결합, 그런 개념으로 이방 신들 앞에서 제사할 때마다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진노하셨나요? 연병으로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는 말씀이죠. 연병은 무엇입니까? 전염병을 말하죠. 전염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인간들이 특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2년 넘게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인간들의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린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부요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코로나 전염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대단히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기를 밥 먹듯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대단히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설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인간적이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그런 설교는 제외하고 모든 설교는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계시록 2장 7절과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설교를 안 듣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설교를 안 들어요. 아멘은 하는데 그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단히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런데도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아주 많아졌습니다. 백성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 가담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자발적인 순종을 나타냅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죄 짓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도 없이 죄 짓는 일에 너도 나도 동참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풀어진 겁니다. 이 지경이 될 정도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고 당신은 살아계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연병이었습니다. 연병, 전염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 여기 있다. 그동안 너희들이 지은 죄를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대단히 오래 참고 기다렸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나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전염병을 일으키셨습니다. 2년 전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든지 어디에서 발생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 세계 코로나 전염병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코로나 전염병을 일으켰다면 우리가 백신만 열심히 맞으면 해결되겠습니까? 개인 방역만 철저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일으키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로 이방 여인과 동침하고 있는 시몬 지파의 시므리와 또한 미디안 여자 보스비를 창으로 처형을 했죠. 그러자 연병이 이스라엘에서 즉시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볼 땐 거룩한 분노, 굉장히 화가 난다 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한 행위는 속죄 행위였습니다. 비느하스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속죄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창에 찔림 받으시고 채찍에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이 속죄 행위를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 거룩한 분노의 행위로 속죄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일으킨 놈 누구야? 가서 내가 복수를 해줘야 되겠네. 저런 마음에 안 드네. 내가 복수해줘야겠네. 그런 분노로 속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흘리신 피가 영적으로 내 머리 위에 흐를 때 내 죄가 깨끗이 씻김받는 것이죠. 그 흘리신 피가 내 영혼을 덮고 육체를 덮을 때 나의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죄 씻음 받고 죄에게 돌이킬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인구조사를 하라 명령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신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라 했을까요? 이것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2차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출애굽 2세대들 인구조사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싸울 만한 사람을 조사하고 그 인원에 맞게 이제 군대를 조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매우 적절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거둬주시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땅이지만 거저주시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실제로 전쟁을 벌여서 이겨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고 두려워서 도망치면 그 땅은 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싸우다가 다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죽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는 그런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전쟁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나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이미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가나안 땅의 원리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미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성도, 이미 다 된 줄로 알고 게으르고 낙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속한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모두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성도만이 그 땅을 약속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미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싸우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와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미 약속한 땅이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똑같습니다. 구약의 원리나 신약의 원리나 모양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족속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벌이고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준 줄 믿습니다. 나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나와 싸워 이기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사탄과 싸워 이기십시오. 그렇게 싸워 이기는 성도만이 장차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미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렇지만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벌여라. 준비해라. 그리고 싸워서 이겨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아멘.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가 바로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군인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인구 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부터 51절까지를 보면 모세와 엘르아살이 조사하는 인구조사 2차 결과가 나오고 있죠. 루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의 순서대로 인구수가 쫙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51절에 총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우리가 읽고 하진 않을 겁니다. 각자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라 한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냥 한꺼번에 딱 몇 명 딱 하면 되는데 지파별로 다 조사하라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거든요. 분명히 전쟁을 벌이면 하나님께 도와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기는 자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파별로 인구를 미리 조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2차 인구조사 결과는 1차 인구조사 결과 때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1차 때는 전체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그런데 오늘 51절에 보면 2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죠. 약 1,820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인구조사 때와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까? 12정탐꾼의 원망과 불평하는 사건이 있었죠.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우리가 지난번 본 대로 바알보을 사건, 우상숭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구조사 해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인구수가 약간 0.3% 줄었을 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역과 불순종에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말미암아 잠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고 방해되고 중단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반역 중에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이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기보다는 항상 나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남 탓하고 내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더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도망치진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더 따르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반역의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을 봐도 별로 하나님께 자랑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괴로운 일도 허락하셨지만,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득이 되고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눈물도 하나님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죄와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저버리거나 은혜를 중단하거나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고집불통 같은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역하는 나를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피로 죄심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런 사람은요 이미 전쟁을 포기한 폐장병이죠. 폐장병은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이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나와 싸워 이기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시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땅을 반드시 허락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의를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전염병을 통해 진노하시고 전쟁을 통해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 여기 있다 말씀하셨죠. 내가 잊어버리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 여기 있어, 나 달고 있어, 나 여기 있다 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확성기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절제 주 앞에 회개하며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탄 마귀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수많은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두저는 모두가 이미 다 된 줄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분명히 해주십시오. 난 다 됐어? 난 잘하고 있어. 그런 사람 넘어집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